오늘까지 이제 4일째 들어갔습니다. 3일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의 뜻이랄지 부처님의 뜻을 토득했다 하는 본인의 여러 옛날에 조사스님의 마음에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요거는 과거에 부처님께서도 그랬고 역대 조사스님들께서도 다 그랬었답니다. 진리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는 말도 필요 없고 이름조차도 없지만 이 자리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에 따라 알맞게끔 표현들이 있었다입니다. 팔만사천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서는 선문에는 보면 말도 필요 없고 불인문자 하야 견성성불이다. 문자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렇죠? 근데 선문의 글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과의 표현보다도 듣도 보지도 못한 글귀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사람 들을 때는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진여, 불선, 자소, 열발이다, 뭐 밑이 없너, 뭐 배다하고 그림자 없너, 뭐다 이런 거 옆에 구멍 없는 피리를 부르고 이러니까 뭐가 따로 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답니다. 표현만 다르다 보니 이제 사람이다, 인간이다, 인생이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인생이라 하니까 글자가 틀리니까 인생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모습이니까 인생이라고 한 것이지 인생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처님 본문의 그 표현들이 다르지만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통틀어서 이해하기도 우리 불가뿐만 아니라 도가에서도 도라고 하거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뭐냐? 나의 본래 마음자리다. 이제 본심이거든. 예. 근데 그런 본심에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해 보니 본심은 자기 속에 깊숙이 자기 품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생각들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뭐 해결을 하려고 이거 잡아보고 저거 잡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있다가도 없어도 없다가 생기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온 자리를 돌이켜봐라. 반드시 근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모습들은 천태만상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이지만은 뿌리는 하나다. 이 하나를 잡아야 된다. 그 자리가 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그 자체, 생각하고 있는 놈을 돌아보라.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래. 예. 그 말하고 있는 놈, 도대체 이것이 뭐냐? 듣고 있는 놈이 도대체 이것이 뭐냐? 생각하고 있는 놈, 도대체 이것이 뭐냐? 듣고 있는 놈이라도 듣고 있는 상대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그것이 소리든 빛이든 냄새든 그건 관계없다.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주위 환경은 자꾸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그걸 대하고 있는 자신, 야, 우리가 지금 책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여태 어떤 것이 자기냐고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자기겠어요? 책이 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책 보고 있는 책을 대하고 있는 놈이 이것이 내 자신이다. 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부인 못합니다. 그렇잖아. 머리 소리가 날 때, 소리 들을 때
요때 어떤 것이 자기냐고 할 때 결국 소리가 내가 될 수 없다요. 요때 어떤 것이 자기냐?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내가 아니냐요. 그래서 주위 환경, 우리의 동서남북 상하루 전체 나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될 수 없어. 전체 남이지. 그러니까 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주인이 뭐냐? 이 주위 환경을 대하고 있는 놈이 자기다입니다. 요 놈이 소리가 나면 소리를 알아듣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아듣고, 빛이 나면 빛인 줄 알아듣고, 그렇죠? 알아듣고 있는 놈이 그것이 내 자신이다입니다. 맞죠?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아무 관계 없어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몽키더라도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지, 찬 곳이 오면 찬 줄 안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속, 조이나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 같은 거는 애초에 감각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도 소리인 줄 모르고 냄새가 나도 냄새인 줄은 모르지요. 모르다가 보니까 애초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쁜 거. 글쎄, 우리는 애초에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위 환경이 뭐가 나타나며 알아차리고 알자, 그 다음에 이렇고 저렇고 이거냐 저거냐 나쁘다 좋다 갖고 싶고 버리고 싶고 온갖 치사분별이 내 마음속에 가리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제 밝았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입니다. 이 맞죠? 이건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를 깨달아야 된다. 나의 주인공을 이제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방법이 서문에 들어오면 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에 따라 선지식들이 표현이 달랐다. 여하시 불법이 있고 여하시 불법이라고 하는 걸 불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다르마 대삭해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 보니지 그것이 결국 나의 본래의 면목을 가리킨 것이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에 따라 혹자는 뜰 앞에 잔나무다, 혹은 마른 똥박기기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생각의 모습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뜻은 똑같다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우체서 조주가 뭐라고 했는지,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인지, 마른 똥막대기가 무엇인지 하고 바깥으로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야, 마른 똥막대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 벼들가 뭘 받을 마른 똥막대기 있는데,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잖아요. 산에 가면 뜰 앞에 잣나무만에 막 푸른 산지 잣나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야, 그거보다 또 내가 답답한 거는 내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그것은 자기의 본 마음 자리밖에 없다 했어요. 바다신경의 불생불멸의 자리다 이래.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온갖 모든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들, 자기 속에 일어난 감정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분통이 터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야, 이걸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느냐? 자기 속에 생각이 일어난 것을 처리 못하고
없애지 못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전의 자리를 네가 확인해라.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생각을 상대해서 무슨 상대하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그러지 말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는지 일어난 자리를 돌아보라. 반드시 일어난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야.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면 그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물에서 일어났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파도 이전의 물이지, 그것이 이제 바람에 충격받아서 높고 낮고 온갖 울퉁불퉁한 모습이 파도들 아닙니까? 이 파도를 없애려고 어떻게 됩니까? 파도 일어났다 누르면 더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쉬어서 있어 보면 파도는 제대로 가라앉는다. 제대로 일어나 가라앉게 되면 그 많았던 파도가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는데 뭐가 나타나 있느냐고 하면 파도 아닌 물이 드러난다. 그것이 모든 파도의 근본이 아니겠어요? 그와 같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번뇌 망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보면 생각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거 상대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 일어난 자체를 돌아보라 합니다. 예. 그거는 생각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또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있던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근본 마음 자리를 도달하고 한 이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깊은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일어난 생각에만 자꾸 사로잡혀요. 경전을 보면 이제 새로운 문자 주소 외워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예, 표현에 따라 다 다르잖아. 열반이라는 이름이 다르지, 안옥따라 삼백삼벌이라는 이름이 다르지, 진요불소이라는 이름이 다르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지 않다 해라. 야.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도를 찾고자 진리를 구하고자 진리를 깨치고자 한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도라고 진리라고 법이라고 했잖아. 이거 뭐 제일 자기 자리다 이 말이야. 제일 가까운 곳이다 이 말이야.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지 말아라.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동떨어진다. 찾지도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네가 찾고자 하는 도에 저절로 개입된다. 이게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기 어떤 생각으로 일으켜서도 안 된다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또 여러 사람들 얼굴에 강상을 보고도 알아들었는 것도 보니까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에 또 쫓아가서 그것도 해석하느라고 또 그런 사람들도 보인다 아닙니까? 이야, 저걸 어떻게 해서 자기의 본자리에 돌아오도록 할 수 없나 하고 가장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불법이라 하고 불경전도 공부도 해보면 너무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참 부처님은 이대하고 대단하시다. 참 내가 더 둔한 이 머리 가지고 그 언제 다 애우고 알고 그랬겠나. 내 금생이 틀렸다. 다급생내로 계속해서 내 수행하고 나야 부처님처럼 지혜를 성취할 것이다고 해서 대개들 생각들이 책자를 많이 보고 경전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의 우리가 대화로 나누어 보니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대로라 우리가 언젠가는 성불하지만
금생에는 틀렸다. 이거 부처님도 과거에 무량 아승지 곱도로 그 많은 십지 행록이랄지 육바라밀을 뭐 수행하고 그때 모든 업장 소재하고 나서 송부를 하셨지. 지금 우리 당장 송부를 할 수 있느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대하고 대단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이야 어디 아직 이제 본분인데 초지 십지보살 경계를 지나고 등각묘각까지 이루고 그 후에 성불의 정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초지도 안 되는데 무슨 너무 우리가 그렇겠나 하고 되게 한계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생각을 언제 정리 다 하겠어요. 근데 비록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84종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번외가 홍로의 일점설이라고 그런 말이다. 홍로라는 빨갛게 활활 타고 있는 붉은 용광로가 활활합니다. 뜨거운 불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얼음 덩어리, 아무리 큰 눈 덩어리라도 잡아놓으면 다 녹아버린다. 한 생각으로 싹 소화시켜버립니다. 한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번외망상에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일어나기 전의 모습에 돌아오니 거기는 일체 번외라고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시간적으로 많은 모량겁을 지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 책을 보고 차를 마시고 손님을 대하고 그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니까 뭐 조금씩 짐작돼요.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자기 마음속에는 무슨 결국 인간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지요. 생각도 잘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 생각의 이전의 모습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생각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이 생각 결국 어디 하늘에서 날아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고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 그리 고통이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다 할 때 생각 이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거 한번 돌이켜보라 합니다. 예, 거기는 어떤 생각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거든. 근데 이런 소리에 또 개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도 이런 소리 듣다 보니 또 해석 분석, 해석 분석하면 좀 가지가 벌어진다입니다. 예, 나무가 그렇잖아요. 한 나무에 가지가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는 가지 잎, 꽃이라지 열매들이 자 우리의 뿌리에 돌아가자. 뿌리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많이 나가야 뿌리에 돌아갈 수 있느냐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간 것만큼 뿌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향을 바뀌고 밑으로 그렇잖아요. 밑으로 돌아가면 그 많은 가지들이 너다 나다 하고 천차만별이었던 것이 점점 잎에서 가지에서 둥치로 해서 뿌리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한 몸이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다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으로 쫓아가지 말고 한 생각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자로 돌이켜보라 그랬어요. 자, 돌이켜보면 화가 났다가 화난 거 이 도대체 뭐냐 딱 자태 돌아보면 그 화라는 거 근덕지도 없어요. 일체 생각이 그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일체 생각이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호공에 비유해 그 호공처럼 형체 모양 없다.
형태도 모양도 없지만 그 속에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물체가 있으면 물체인 줄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아는 놈이 거기에 모습이 없잖아요. 뚜렷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래. 예. 근데 요거 말고 따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 한상에 사로잡혀 버린가, 본래 영역하고 거울과 같이 밝았던 심성이 그래 끼어가지고 알긴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 냄새를 알긴 아는데 뭔지 모르겠고, 소리인 줄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뭐 가리기 때문에 가린 것을 탁 놔버리면 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제일 쉬운 건데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밥 먹다가 세수하는 것보다 쉽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우리가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뭐 그렇겠나.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래서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있다고 하면 그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것들은 아직까지 그래 안 된다. 우리 처음에 선문에도 그래. 훗날에 알고 보니 거기 딱 맞는 말이야. 실제 그랬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서 결정을 한 후에 안다고서 깨달은 관계없어요. 깨닫기 전에 알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본래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많이 고심한 사람은 이런 소리 듣고도 소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얼굴을 보거든. 어떻게 알아들은 것도 아이고야 저놈을 좀 알아들었고 저건 아주 그 화나 보이니까 이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 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 맞지 않으면 그 좋은 법이 될 수 없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우슬이 좋다 하더라도 한 장의 병이 맞도록 돼야 그 묘한 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동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찾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됐다. 여러분 한번 그래 해보세요. 그래 되는가? 그렇죠. 우리 찾지 말자, 구하지 말자. 됐나? 이 말만 듣고 확인해야 되는데.